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읍시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가 의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내 탓이고, 여러분 못하면 누구 탓입니까? 남 탓이죠.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은, 아니 괜히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여러분 한 사람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람이랑 이제 산다고 칩시다. 부족한 게 없겠죠. 다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혀 죄를 안 짓고 여러분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안 쫓겨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입장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뜬구름 잡듯이 적용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 잘 살 수 있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그 에덴 동산을 지금으로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은, 여러분 오늘이 2024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연수가 각자 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자, 이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없었겠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든 크든 다양한,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을 받은 이후에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으니까 문제가 와도 불신앙하지 않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응답을 주실 거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 속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응답이 여러 번 받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 이후에 말씀만 순종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사탄이 있는 이상 그 에덴 동산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나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담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이 영적인 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환경은 좋죠. 환경은 좋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늘 함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시험 소리에도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흑암 꺾는 권세도 주셨고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나 자신을 에덴 동산에 놓을 때에 과연 나는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다르겠습니까? 이러면 서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아유 저 백성들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또 새가족이나 우리 렘넌트들이나 이래 볼 때 아유 저 왜 저래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전혀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남는 일이죠. 10가지 큰 기적을 받고 그리고 은금 폐물 다 가지고 이제 홍해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강대국 애굽의 그 전차병들이 그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각 가정에 6월절에 첫째 것들, 첫째 이 아들과 짐승의 첫째는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거 갈릴 거입니까? 저 인간들, 히브리 민족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장남이 죽었다니. 이 장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를 갈고 막 쫓아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앞에는 홍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근데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되어졌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400년 동안 억눌려왔던 이 노예의 한이 그 순간에 완전히 다 사라진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감사, 홍해를 건넌 그 감사는 참 신기하게도 3일을 못 갔습니다. 머릿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가보니까 광야예요.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 불평한 겁니다. 또 가보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는데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이스라엘 배경을 모르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 살 때에 귀족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럼 그들은 노예 아닙니까? 그거 하나 먹겠다고 자유인인데 또 노예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다 노예로 삼자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 어리석은 인간들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 역시 구원받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길보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얼음물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피자를 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에어컨 밑에서 여러분 이 음향을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한 번도 불평 안 하셨죠? 한 번도 여러분 원망 안 하셨죠? 지난 삶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셨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과연 나을까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래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더 잘 이해해주고 내 욕심 안 부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들 잘 감당하고 감사하며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좋은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 훨씬 연약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 믿음 없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믿음 가지고 지금의 인격과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제 곧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여러 배경이 있고 이제 렘넌트들은 자라가는데 내 수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논하는 나는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내가 베드로였다면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또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강으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때는 직접 받지 않습니까? 보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고 본인이 직접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그것도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속에 나는 안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많은 사람들 또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극히 모른다고 난 저 사람과 일절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티를 이렇게 좀 내고 계십니까? 식사 시간에 꼭 그건 아니지만은 식사 시간에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머릿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 차에 성경책을 놓고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우리가 운행을 합니까? 여러분 내 차에 십자가 걸려있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놔두고 운행을 한다면은 우리가 운행할 때에 조금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과연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그럼 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럼 내 생각과 계획이 다르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다를 것 같지만은 실상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아담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곧 불신종한 아담인 거예요.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와 베드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자신을 구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연약한 자가 있고 좀 부족한 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기에 그들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서론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아담과 같은 나를,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를, 여전히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신칭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신칭의 고백,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이신칭의 망대를 늘 내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때에 이제 두 번째로 복음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복음이 되어지죠.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와서 복음적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전도자다, 교회에서는 렘넌트다, 여러분이 시대 살릴 사람이다, 가정 가문 복음할 사람이다. 근데 현장 가보면은 전혀 불신자가 어떻고 이런 관계없이 내 삶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 삶이 복음적 삶이 안 되어져서 아무 말 안 하지만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의인인가를 밝히는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우리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담과의 그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본래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의 대표이자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 되어졌음을, 자,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음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나는 왜 죄인인가? 이것을 2가지 관점으로 먼저 살펴보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나는 왜 죄인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왜 세상에는 문제와 고통이 해결이 안 되고 점점 깊어지는가? 지금 노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독사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홀로 고독을 느끼고 죽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또 이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각종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들까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만은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편안하지만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노후가 보장되어지면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이걸 우리가 1대지 본문에서 붙잡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2번째 관점에서 세상이 왜 이래?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당장에 거부감이 생기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지은 죄도 없는데 왜 나를 기독교는 죄인으로 몰고 가서 억지로 죄인인 것을 인정해서 그래서 믿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은 또 어떠합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거의 90% 이상은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었죠.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 우리 가정에 일어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왜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행히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신앙생활 할 때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은 그때는 됐는데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이제는 뭐 예수 약발이 떨어졌는가 보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은 이제 신앙이 좀 깊다고 하는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은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또 안 나가면, 교회 안 나가면은 또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또 관계가 있으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종교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서 헌신한다는데 이게 헌신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더 헌신을 할 건데 문제 가지고 헌신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해? 남도 안 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건 역시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나가서 정말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 문제임을 알아야 되고 내가 근본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래야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어진다고. 그래서 믿었는데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 안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 문제도 해결 안 되어지고 있으니까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왜 죄인인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말씀으로의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16절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왔다는 것은 이 들어오고의 존재는 들어오기 전에는 그곳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기 전엔 죄가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를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오늘 12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거 뭔가 문법에 잘 안 맞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러므로는 인과관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8절에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된 것 같이. 자,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아담 이후, 아담 한 사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되었으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망, 우리의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그 죄의 결과가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담이 짓지 않은 죄, 아담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이 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3단 논법의 원리가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소리지 않습니까? 너무 억척 중에 억척이지 않습니까? 지금 14절에 말하는 아담의 범죄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때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어디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저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습니다. 먹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짓지 아니한 범죄를 이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지은 자가 되어져서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죄인이라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이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야지 왜 그 후손에게 짓지도 않은 죄를 덮어씌워서 죄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만합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답, 바른 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표와 연합의 원리인데, 바로 아담의 죄가 그 아담 후손에게, 그 아들, 딸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성과 이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의 익숙한 원리,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원리로 봐야지 세상의 원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아주 독특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 또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뭡니까? 바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니,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 이미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게 하나님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시겠다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12제자로 인생이 다 끝나야 됩니다. 복음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12명의 제자는 뭡니까? 12명의 제자는 이후에 일어날 모든 전도자를 대표하는 것이요, 이 12제자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머리가 그렇게 나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전성, 그리고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는 왜냐하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축구가 열리면은 우리가 다 가서 축구합니까? 누가 가서 축구합니까? 국가 대표가 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축구에서 우리나라랑 이 가까이 있는 나라가 축구를 했는데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픕니까? 막 열광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4강 간다 그러면 치킨집에 불티나고 호프집에 불티나고 12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수. 왜 그렇게 합니까? 지들 싸우는 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겨서 그들이 월급 많이 받고 그들이 명성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거리를 보면 막 활력이 있으면 막 직장 사람들 만나면 야, 대한민국이 이겼어. 본인이 한 게 아닌데 지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들이 진 거랑 나의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괜히 다운돼 가지고 그냥 가다가 화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합리하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의 대표가 아담과 하와라면은 여러분, 이 우주와 이 만물의 대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우리가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표성의 원리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동적 죄인인 거예요. 자동적 죄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의 원인 제공자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망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게 된 것도 우리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잘못도 아니요 아담과 하와의 잘못도 아님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직접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내가 왜 죄인인가? 그렇다면 이제 구원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아니, 죄인된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왜 의인이 되어졌는가? 그래야지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야. 너 행실을 한번 봐.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장로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에서 왜 의인이 되어졌는가? 사단이 질문할 때에, 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에, 그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고, 이것을 알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내가 의인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진 이 사실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인입니까?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 이 구원, 이 이신층이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신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이 오늘 15절에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였다. 그 범죄와 어떻게 같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이신층회를 받음으로 15절에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넘쳤느니라.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력하여서 이 죄를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고, 또 16절에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은혜가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단이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냐, 네가 무슨 렘넌트냐, 네가 무슨 사람이냐, 여러분 은혜가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 있으면은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겨내고 그 어떤 죄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어떻게 의인이 되어졌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습니다. 여러분,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죄에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진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지고 이 대표성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인 된 내가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죄인 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의인임을 완전히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느니라. 이 도장은 아무도 지워줄 수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와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의와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림같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 다스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인도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영생은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고 소망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까?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죄인 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 과거를 편집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게 주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의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오늘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의인의 비전과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답을 찾으면 됩니다. 갈등이 왔습니까? 갱신하면 됩니다. 위기가 기회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세 번째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가문,
여러분이 237과 5천 종족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이제 그 전도자의 모습, 그 전도자의 작품, 증인의 작품을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응답하실 미래를 두고 여러분들이 나를 의인 삼은 하나님의 의와 그 생명 가지고 도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모든 죄와 사마의 권세를 깨고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에 무찌르고 이제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